장입니다. 자, 11장 말씀 중에서 5절, 6절 두 말씀 기준으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자, 두 구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남은 자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자,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항아리 속에 든 한 개의 동전.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한 개의 동전은 매우 시끄럽게 소리를 내나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조용하다. 이런 탈무드의 말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가벼운 사람, 그때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이 가벼운 사람, 신념이 클수록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늘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공의, 정의, 형편, 차별 이런 걸 외치면서 자꾸 뭔가 각오를 하고 불이익을 각오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끄럽기만 하죠.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영이 무겁습니다. 성숙하고 충만할수록 카보드라고 그랬죠. 카보드. 거룩, 영광이란 카보드란 단어가 무게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 묵직합니다. 근데 귀신이 막 거기에 뭉쳐가지고 신난다, 귀신 난다 그러면서 막 꽹과리 치고 할 때는 시끄럽기만 하죠. 그 안에서 경외함이 있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거죠. 자, 9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내가 전체 로마서의 이제 본론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거대한 복음, 우주적인 복음, 이 거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지 한 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무게감이 있는 이야기죠. 결코 가볍게 읽을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의 전체를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11장은 전체 우주적인 복음의 완성과 성취 가운데서 11장은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원의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만세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나라는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내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창조되기 이전, 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뜻은 주권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나를 먼저 선택한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된 우리를 위한 공간을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시고 예비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서 그곳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중요해야 될 근본 중심이 뭐냐면 주권입니다. 주권. 자,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헌신도 하고 때로는 감격도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쳐간 여전히 은혜의 패턴들이 있지만요. 또 그 배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가 있고 또 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서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의 그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위의 계산으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가볍게 증거할 때 내가 40일을 작정했더니, 내가 새벽을 작정했더니, 이렇게 조금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독신 은사가 굉장히 큰 은혜였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독신 은사를 강요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고 기도받게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계기가 있었긴 하지만 그것이 결코 조금이라도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 건물 안으로 비유를 하자면 스위치 키는 것과 같아요. 모든 세팅, 건설, 시설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이 전기가 들어오니까 스위치를 키니까 불이 켜지는 거죠.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스위치를 키는 것과는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 거실에 있는 불을 켤 줄 안다. 이게 굉장히 자랑인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아이들 정도는 되겠죠. 키가 안 닿았는데 키가 좀 닿아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스위치를 눌러서 켰다. 뭐 키가 컸네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절대로 우리의 자랑과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볼 때,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했지만 사실 2000년 넘도록 나라가 없어진 나라 아닙니까? 민족이 세계로 흩어졌던 민족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희호를 잊지 않고 그 땅이 회복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배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잊었을까? 과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셨느냐? 지금이야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 20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한 민족 나라가 없어져요. 그리고 없어지면 영원히 없어지지 그 나라가 다시 생길 가능성은 1도 없는 거 아니에요? 2000년이 넘도록 없어진 그 민족이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도 신기하지만 나라가 건국되자마자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몰려왔는데 그 민족이에요. 2000년이 지났지만 피부색은 달라졌지만 유대 민족이 그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생각 사상이 바뀌지 않고 똑같은 유대인으로 돌아와 있다. 굉장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그 백성들은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느냐? 자, 우리도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나를 과연 택하셨을까? 막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 대답은 뭐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축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은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 믿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듣고 영접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듣고 믿지 않는 사람, 거절한 사람도 있지만
또는 태반이 다 거절하는 분위기예요. 또 그런 어떤 특수 종교를 믿고 있는 지역이에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그것을 그냥 듣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자,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받아들일 때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의 구원.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는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히 전했는데 이 말이 대단히 어떻게 논리적이거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닌데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남은 자의 구원은 하나님 은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위를 가지는 사람들은, 특히 이 복음을 전할 때 행위를 가진 사람들은 거절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복음을 거절하느냐? 내가 똑똑해. 지금까지 내 계획과 또 내가 해온 일에 성실해. 사회적으로나 어렸을 때부터 자라날 때, 학교 다닐 때나 성실하게 자기 계획에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은혜로 구원받는 걸 싫어해요. 금수저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빠 찬스 대단히 싫어해요. 지금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악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물려주고 싶은 거, 그렇잖아. 기업을 이루어서 세금 다 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물려주는 거, 그게 나쁜 걸까요? 지금 이 사회는 이상하게 되어져 가요. 누군가를 희생해서 도와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왜 나머지는 안 구했느냐? 그래서 악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들이 지금 이 사회에 이상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엄청난 세금을 떼려서 사회 환원시키려고 움직이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더하고 프랑스는 더합니다. 자, 이런 추세들이 점점점 인간의 지혜로움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성도의 모습,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셨을까?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우리는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아멘? 그죠? 예. 고난 당하면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니라 참으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들려주면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나름대로 똑똑하게 자기 생각과 행동이 분명한 사람들일수록 정확한 계획과 또 절차에 의해서 가는 걸 원하지, 은혜로 되어지는 어떤 찬스가 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길 가다가 살래? 50. 난 절대 살 마음이 없어. 근데 영어로 SALE. 살래? 90 그러면 눈이 휙 돌아가. 전혀 그 마음이 없는데 길을 가는데 눈이 계속 돌아가. 90이라고 하니까. 가보면 뻔히 알아요. 양말 그런 게, 양말 하나 거래가 90이고 진짜 옷은 또 10%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 끌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제값 주고 사고 그 살래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일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내 결정에서 내가 제값 주고 산다.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의지적이고 행위가 분명하고 그리고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을 얘기해요.
사회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 안에서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랑에 대한 거부가 강렬해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이삭은 구원받았고 이스마엘은 거절당했어요.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사실은 더 형이잖아요. 또 똑같은 이삭의 자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쌍둥이에요. 야곱과 이삭은 쌍둥이인데 심지어는 태중에서부터 구별이 됐대요.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사랑받았다. 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 근데 나중에 보면 에서는 자기 계획과 자기 힘이 철저하고 사회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비실비실대고 엄마 찬스 노리고 자꾸 속이려고 하고 남의 힘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런 사람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체 얘기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 누가 영접하는 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것이 조금 마음이 꺾이기 시작하냐면 청년 때 젊었을 때 내 지혜가, 내 힘이, 내 노력이 나름대로 바르게 되어졌을 때일수록 철저하게 자기 관리에 힘을 쓰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근데 언제 깨지냐면 결혼해서 자기 애 생김이 깨집니다. 그게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 그렇게 1 더하기 1은 2가 안 돼, 애한테는. 그러면서 은혜를 알게 되고 준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 희생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전적인 인간의 행복 속에는 은혜가 빠지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애가 집에서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직장생활 하듯이 애가 집에 와서 그런 생활을 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 사장님이시고 엄마 뭐 재정 관리된 분이시고 뭐 결제 맡아야 되고 형은 아주 그냥 꼰대고 막 거기 숨통이 터지겠죠. 아주 그냥 엄마 밥 사줘, 빵 사줘 이 얘기 한번 못해. 결제 받아야 돼. 엄마한테 확인 받고 영수증 끊어오고 재정 교육이라는 이름 안에 아주 숨통을 조인다면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자,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이삭은 구원받고 이스마엘은 거절받고 똑같은 이삭의 자식이지만 에서는 거절당하고 야곱은 구원받고 택함 받은 자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원리,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의 원리가 바로 이 남은 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자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남은 자의 원리, 이 기준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아주 평생 오늘 못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전적인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은혜로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무릎을 꿇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과정도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또 자식을 낳아보세요. 자식이 아프고 자라가는 이 모든 게 돈으로 절대 안 돼. 우리가 없을 때는 야, 내가 좀 돈이 좀 있었으면 우리 자녀 잘 키울 텐데 아이고 속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그렇죠. 돈이 있어 보세요. 될 것 같아요. 돈 있으면 또 옆구리를 딴 데로 터집니다. 문제라는 것은 끊임없이 터지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재능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방법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은혜가 필요하고 삶은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하는 데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을 나누는 데도 은혜가 필요하고
모든 것의 기초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에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원리가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남은 자의 구원의 원리가 주는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절대로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도할 때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변화될 사람이 반드시 그 현장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게 있어요. 내가 전도할 때 다 거절하고 핍박을 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왜 이렇게 거부할까 막 싫어할까, 그래도 반드시 그 안에 믿는 자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자가 있다고요. 상황이 전혀 아니고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실망적이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도 전하면 반드시 믿는 자가 나와요.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안에서 이것에 대한 대화가 필요해요. 이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내가 가르쳐야겠다라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내 중심에 있는 그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나누면요, 막 기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더 힘들다고, 막 더 대화가 안 돼, 막 감정이 올라오니까 강렬하게 거부합니다. 근데 똑같이 정리된 입장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욱하고 오는 마음, 거절된 마음, 막 그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도요, 나머지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은 수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지만 충분히 내 입장이 정리돼서 뿌려야 돼요.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대화를 나눠야 돼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면 반드시 거기에 믿는 자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가정 안에 뿌리면 누군가는 믿게 돼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도 1대1로 직접적으로 인격과 인격을 대화를 나누고 믿음을 전하면 막 강렬하게 거절하는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은 여러 마음이 있거든요. 그 순간은 그렇게 대면을 해도 대화가 안 되고 돌아서고 또 대화가 단절된 것 같아 보여도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람의 다른 마음은 듣고 있는 걸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남은 자가 있어요.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배워서 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결탄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예예요. 사도 바울 본래 자신이 원래 정통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이 그 회방자, 핍박자, 폭행자인데 너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런데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두 번째 이야기가 아방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영적 대전쟁을 치르고 850명을 다 아세라 또 바알신 대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엄청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서 사람을 보내서 내일이면 네 목숨을 취한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이 장면이 참 이상해요. 왜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널 죽인다 그러겠어요? 야, 당장 가서 죽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적자들은요, 세상 말은 협박만 하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진짜 분노했으면 군대를 보내서 야 엘리야 죽여라 그래야지. 사신을 보내갖고 내일 이맘때쯤이면 널 죽일 거야. 근데 엘리야는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 또. 방금 어제까지 850명을 다 죽인 자가 도망간다고 벌벌 떨고. 문제는 그 두려움 속에 처한 엘리야의 심령은 우울해요. 낙심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하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요, 로덴나무 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해요. 자, 19장 4절 한번 우리 엘리야처럼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죽기를 구해요. 넉넉하대. 이제 괜찮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죽기를 원한다고, 내 생명을 지금 거둬달라고 그렇게 난리치는 놈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로덴나무 밑에서 자고 있어요. 이렇게 구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죽겠다, 나 못 살겠다, 내가 살 것 같냐, 지금 나를 좀 데려가 달라,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리고 가시냐, 막 난리치는 사람들은 절대 안 죽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보면은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뭐 하나 보면 또 자고 있고 그래요. 안 죽는다니까. 맨날 입에 죽네 죽겠다, 빨리 죽는다. 절대 안 죽어요. 그 사람. 자살도 못해.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가까이 가가지고 일어나, 밥 먹어. 자, 5절 6절 7절 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로덴나무 안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그 다음 절 시작. 본즉 시작.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누워. 지풀에 지가 실망스러운 거예요. 안 죽어요. 먹고 또 누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또 달래주는 거야. 달래주는 방법, 최고 좋은 방법. 먹어라. 숯불 거주고 먹어라.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라. 뭘 할 필요 없어요. 네가 죽을 거 아니야. 너 지옥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일어나. 밥 먹어. 그 먹고 또 난리친다. 그럼 또 재워요. 그럼 또 일어나. 숯불이다. 그럼 또 일어나. 밥 먹고. 이렇게 몇 번 먹이면 돼요. 자,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이른다. 자, 먹으러 가자. 떡 구워주고 고기 구워주면서 자꾸 먹이고 또 먹이며 그리고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데리고 가. 먹을 것 주면서 데려가면 따라온다고요. 죽겠다는데 먹을 것 주면 또 쫓아온다고 해요. 밥이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예, 우리 주변에 좀 우울해 있다 그러면 밥 먹이면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기도하자, 교회 가서 결단하자, 절대 안 와요. 전도 집회한다, 가자, 다 안 와요. 근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따라와. 자꾸 먹이고 또 먹이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호렙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진짜 엘리야다움이 또 나와요. 그때까지는 먹여야 돼. 데리고 가야 돼. 징징거려도. 맨날 입에서 죽는다 그래도. 자, 엘리야 이 우울증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혼자 남았대요. 너 왜 죽느냐? 죽겠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내 목숨을 저들이 찾네요. 무섭다, 외롭다, 힘들다. 나는 혼자뿐이다. 이거 혼자 영웅주의예요. 혼자 영웅주의. 그때 하나님이 답이 뭐였어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너 혼자인 줄 아니? 7,000명이 있어. 너 말고 내가 택한 자가 지금 7,000명이나 돼. 너 까불지 마. 너 혼자 영웅짓 하지 마. 지금 네 눈, 엘리야 눈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여. 나 혼자 남았대. 아니라니까요. 7,000명이나 되는 남은 자가 그 시대에도 있었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핍박 혼자 다 받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히 여러분이 제일 힘들죠. 우리
근데 새롭게 하세요. 이렇게 유튜브 거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온 사람들 사연 한번 보세요. 사실 나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든 사람 너무 많아요. 그 간증을 이긴 사람들. 그래서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게 그만 징징거리라. 밥 먹어라. 자, 전도할 때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자 그러면 이게 될까?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전하면 될까? 받아들일까? 그 사람 센데? 두려워한다고요. 자꾸 사람은 상황을 보려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 또 만났을 때 괜히 또 관상 보려고 그래. 그 사람 관상을 왜 봐요? 관상은요, 점쟁이나 관상가가 보는 거죠. 전도하러 간 사람이 왜 사람 관상을 봐? 여러분, 관상 보고 전도하는 거 아니죠? 실제로 많은 경우요, 천사 같고 친구 같고 예의 바르고 말도 그냥 한 옥탑 올라가서 어머 하고 막 이렇게 받아주고,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보면 적대하고 또 핍박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거짓 소문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막 생긴 거 딱 보니까 무서워. 조폭 같아. 막 거기에 내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자 같고 말도 거칠고 너무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전도하면요, 의외로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냥 눈물 쏟고 사실은 내가 옛날에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말 꺼내자마자 그냥 뒤집어지는 예가 너무 많아요.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말하기까지 힘들었죠. 말하고 나면 갑자기 변화되고, 갑자기 그 주부터 당장 교회 나가고, 연말이면 막 주일날 대표 기도까지 하게 되고, 막 밖에 있다고요, 사람이. 대화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왜? 반드시 전하면 남은 자가 있어요. 한 개인에 있어서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권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받아들여지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요. 관상 보고 전도하면 100%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상과 반대로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주권에 의해서 가는 것이죠. 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1절 말씀처럼 오늘 로마서 11장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말하면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자,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 자, 뼈다귀들이 다 바싹 말라서 이렇게 섞여 있을 때 그 뼈다귀를 보면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한 분 소망도 없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 같은 것을 질문해야죠.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뼈들을 보고 얘가 살겠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그걸 누가 대답해요? 그래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7절. 자,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기도 좀 솔직히 아닌 것 같고 무슨 바싹 마른 뼈다귀들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성경이 늘 나와 있는 거 곤란하면 답이 주님 아시지요. 주께서는 아십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마른 뼈다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른 뼈 막대기 같은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 마른 뼈가 살아난다니까요. 복음은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막 뱀이든 용이든 다 때려잡겠다고 막 용기 냈다가
전도하러 가자 나가면 막상 전도하러 가면 관상 보고 두려워해요. 뒤에 숨어버려요. 한마디 했더니 역신하고 또 실망적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관상 보고 판단하지 말고 환경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속에 반드시 듣는 귀가 있다. 전하면 듣는다. 거부해도 속으로는 듣는다. 그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있다. 이곳에 전도하면 반드시 믿는 자가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11장의 믿음.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말하면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 거기에는. 축복합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거 확고하게 기준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두 눈으로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면 마른 뼈다귀 아닙니까? 굳이 관상쟁이가 아닐지라도 그냥 다 보면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근데 더 이상 관상 보고 상황 보고 더 이상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안 될 것 같은데 뭘로 되겠어요? 전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뭐예요? 지금 전하면 반드시 듣는다. 한 개인에게도 말하면 막 아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아도 듣는다. 전해야 돼. 사람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보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가 보여요. 잘 들으세요. 그 현장에 은혜가 있다면, 은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그 현장에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그 현장에 은혜가 있다면 지금 그 현장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현장에 누군가는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은혜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보이면 소망을 가지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났을 때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각동각지로 막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왜? 잡히면 순교당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급해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뭐 했냐면 또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유대인이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부터는 눈에 유대인들이 보일 때마다 전도를 했어요. 근데 좀 지나가니까요, 몇몇 사람들이 특히 안디옥 교회라는 안디옥 지역에 가가지고는요, 너무 성령이 충만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이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주께로 돌아오면서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헬라인들이. 그랬더니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온통 혼돈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과 똑같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막 집단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니까 충격을 입고 이걸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나바를 파송해서 확인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이에요. 자, 보세요. 자, 두 구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도에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무엇을 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확인할 수 있었느냐?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 은혜를 발견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분별의 기준은 그 장소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라. 이 진리,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맞으니 이곳에서 계속 부흥하라.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바나바가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어느 날 고넬료 집안, 이방인 집안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때 환상이 사람이 먹지 못할, 율법에서 먹지 못할 음식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이상한 환상을 보고 나서 이방인 집으로 가라. 갔더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지?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충격을 입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았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개념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제한이 있거든요. 이건 아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불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지 은혜로 역사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기준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상식이 깨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인지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고 믿음의 역사인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죠. 육신의 사람들이라면 은혜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봐야 믿음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은혜를 볼 수 없으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의 행위를 봐요. 이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바나바가 교단에서 파송된 이단 분별사,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면 그런 정도의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가 뭘 받겠어요? 그곳에 임한 은혜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받겠어요? 주보는 여기 있나? 여기 사람들이 뭐 몇 명이나 모이냐? 여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십자가는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주일날 예배 모일 때 순서가 있느냐? 설교는 심미적이냐? 아니면 강해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서민층이 모이느냐? 배운 사람들이 주로 모이냐? 또 교단 파송자인데 이단 대책위원장인데 대접을 좀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아니면 이단 대책위원장 앞에 좀 굽신거리면서 좀 이렇게 겸손해 보이느냐? 아니면 뭘 무시하듯이 잘난 체 하느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결론 내릴 건 이단 꽝꽝꽝. 그리고 명분, 어떤 특별한 명분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참여 금지, 예의 주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진짜냐, 가짜냐, 이단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는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 눈에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할 때 들을 수 있을까? 다 거절할 것 같다. 막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이 장소에 은혜를 보여주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가 아니라 은혜를 보여주세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교만의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 그 믿음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장소에 현재 눈으로 보여주는 모든 상황은 다 적대하고 핍박하고 거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갑자기 은혜가 있어 여기에. 그럼 그때부터 게임 끝인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자, 어떤 공간이든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을 방문해서 친척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오래간만에 방문하는데 마음속에 이젠 내가 전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공간에 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은혜의 공간이 있다면 분명히 그 은혜가 그 공간에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에 반드시 있다. 그 가정에 남은 자가 반드시 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아멘? 자, 말씀을 증거하면 반드시 거기에 믿는 자가 나옵니다. 그 공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쓰여시를 누리면 그리고 전하면 그 공간에는 반드시 믿는 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남은 자예요. 믿음으로 부르면 남은 자가 나와요. 믿음으로 부르면 남은 자가 나와요. 믿음으로 부르면 아니다. 겉으로는 거절한 것 같아도요. 누군가는 믿어요. 믿는다고요. 말씀을 증거하면 반드시 믿은 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관상 보고 상황 보고 행동 보고 말투 보고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은혜를 보고 은혜를 보여달라고 하고 은혜가 보이면 거기에 은혜에 순종하면 돼요. 자, 몇 년 만에 친척집을 방문할 때 어떻게 좀 복음을 증거할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겠죠? 주여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는 매번 교제만 하고 왔는데 이제는 나도 신앙에 기준이 생겼고 우리 그 친척 집도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처음은 출발해요. 여기저기 기도 제목도 보내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괜히 안 보이는 용도 막 때려잡고 그러면서 방언도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1시간, 40분, 30분 이제 드디어 도착 딱 했어. 도착해서 들어가는 순간 관상 봐. 관상을 봐.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어떤 선물을 사갖고 들어가면서 대화를 나눠볼까? 이것도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대로 하면 돼요. 잠옷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옷 입고 뭐 기본적인 선물 하나 사들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에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그 장소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그 집에 은혜가 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서 뭐 반가워 어떻게 지냈니 뭐 누구는 어떠니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 쭉 하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최근에 주신 어떤 은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걸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그 은혜를 내가 보게 될 때 내가 일단 기뻐요. 그 은혜를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주님이 그 가정에 예비하신 은혜들을 인정해 드리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보이면 그 집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 은혜를 따라 나누면 돼요. 그게 복음의 증거가 돼요.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새로운 직장에 갑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새로운 어떤 공간에 참여하게 될 때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배하러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선교하러 갈 때, 사역하고 봉사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그 공간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공간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그 장소에 가서 그 은혜를 볼 때 주님을 보는 것처럼 기뻐해야 돼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그 장소에 은혜가 보인다고요. 그 장소에 있는 은혜를 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을 따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관계 속에
또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우리 한 개인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든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런 기도 제목 꽈로 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요. 무엇만 보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은혜가 있다.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 반드시 듣는 자가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그게 대화 속에, 교제 속에 이 은혜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인정이 될 때부터 연결이 되고 대화가 되고 영접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남은 자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이 믿는다. 뿌리면 믿는다.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듣는다.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 두 번째는 시기남입니다. 시기남. 자, 1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복음을 증거하면 일단 믿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남은 자들이죠. 그들은 은혜로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의외로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거절한 유대인들. 자, 남은 자가 아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유대인들이 거절했을 때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거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거절한 사람들에게 막 부딪혀서 매여서 막 거기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2사도가 아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도를 또 예비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강렬하게 유대인이 거절하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도 사역을 할 때, 믿음으로 살 때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안 되는 문제 있다고요. 예전에 공부할 때 기억나신가요? 수학 문제, 어떤 문제 죽어도 안 풀릴 때 그거 풀겠다고 날 새도 안 풀려. 혼자 하면 해볼 만큼 해보다가 안 풀리면 다른 문제 풀어야 돼. 다른 문제, 다른 공부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도전해보고 그렇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의외로 그 문제가 확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 하나 일주일 내내 안 되는 머리 갖고 일주일 내내 해봐도 안 풀려요. 그거 오히려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한 4일 만에 풀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행복할 수 있었지만 차라리 4일 동안 다른 공부했으면 훨씬 더 실력이 올라왔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대신에 어떤 문제가 강렬하게 거절이 되고 안 되고 외면당하고 대적당하고 걸리고 그러면 거기 하나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올해 청소년 사회 갈 때도 그렇고 또 선교지 가서도 그래요. 다 되는데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잘 들어서 오해하지 말고 듣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복음 증거하고 뭐 애쓰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단호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지만 안 받아들이면 내버려둬야 돼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넥스트예요. 그 다음 사람에게 쏟아내야, 다른 제자에게 쏟아내야 돼요. 예. 단체로 등산을 가는 일이 있을까요? 군대 같은 데 보면 혹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체로 고지를 향해서 가는데 낙오자가 생긴다고요. 그럼 낙오자 한 사람의 개인 그 피치를 맞춰서 전체가 맞춰가면 다 올라가지 못해요. 다 떨어져 버려요. 그냥 이 문제에 저 문제에 터지면서 흐물흐물하다 못 간다고요. 낙오자가 생기면 돋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위기의식이 생기면서 힘을 더 내면서 차츰차츰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지면서 올라간다고요. 내려오면서 데려가면 되니까. 그래야 대다수가 정복을 해요. 산을 정복해요.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게 가만히 보면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주권이라기보다는요, 그 사람을 향한 내 열정이 용납이 안 돼서 내 고집이 계속 붙들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붙들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열정과 비전을 그 다음 사람에게 쏟아내라는 거예요. 수학 한 과목 안 돼. 그럼 죽도록 수학 한 과목만 한 달 내내 공부해서 성적 올리려고 하지 말고, 그게 안 되면 나머지 과목을 쏟아내서 성적 올려야죠. 그리고 나서 보면 그 자신감과 기회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다시 그 수학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선교를 가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국내 선교도 안 되는데 무슨 선교를 가느냐. 자기 가정도 복음화가 안 되는데 무슨 전도를 밖에서는 하느냐. 너는 지금 몸 내 병도 났는데 치유받지 못하는데 무슨 아픈 사람들이 해서 치유 집회한다고 하느냐. 기도해 준다고 하느냐. 이게 다 선악과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의 남은 자의 원리, 두 번째는요, 시기 나게 하심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은 강렬하게 거절합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배척당했어요. 제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아니냐? 배척했어요. 고향에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관계적 관계, 믿음은 이렇게 관계적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요, 관계가 다른 이유로 묶여 있으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연결되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유명한 예술가 같은 경우도 그 시대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해외 가가지고 잘 되기도 하고, 또 한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또 뜨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능력이 있어도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고향에서 배척당하시자 예수님은 고향에 연연하지 않고 곧장 다른 곳을 향하여 직진합니다. 멈추지 않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방으로 모든 촌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더라. 복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이 폴란드 침공할 때 나온 가장 유명한 전략이 전격전이죠. 전격전. 탱크를 앞세우고 신속하게 기동력이에요. 기습작전으로 짧은 시간에 적진을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자, 곧 있으면 6.25인데 6.25 때도 그랬죠. 새벽에 갑자기 소련제 탱크 242대가 갑자기 그냥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합니다.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전격전입니다. 상대를 갖다가 하나씩 다 점령해 가지 않고 일단은 기습해서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지 않고 돌파해서 핵심까지 쭉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병이 와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상대를 완전히 점령하지 않고 눈앞에 한 적만을 일직선으로 격파에 들어가 깊숙이 넘어가 버리면 어느 순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이길 수가 있다는. 이스라엘도 6.1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3차 중동전에서 이 전략을 썼습니다. 순식간에 승리를 하죠. 예수님도 고향에서 거절당하시고 배척당하실 때 거기에 계속 고향 땅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라 신속하게 진격해 나갔습니다. 배척당할 때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받을 때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가족 전도도 못하면서 너는 네 믿음의 삶의 형편이 참 한심하면서 누구에게 복을 전하느냐. 그럴 때가 있어요.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네 마음도 지금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이런 말에 스스로 매여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선교도 전도도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사기를 다 묶어버리고 그래서 기도도 못 나오도록 나를 갖다가 억압하게 하는 스스로 묶여버리는 엘리야 기질, 우울 기질로 빠질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묶이면 안 돼요. 넥스트구나. 그 다음으로 가라는 거구나. 하고 그 다음을 향해서 진격하라는 거예요. 되는 쪽으로 계속 진격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흐름이 계속 가는 쪽으로 흘러가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중에 자기 고향도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이 어딘가요? 땅끝. 내 옆이 아니라 땅끝이 어디예요? 예, 뭐 서울, 그 다음에 저 일본, 뭐 태평양, 한 바퀴 뺑 돌면 내 옆이잖아요, 내 옆에. 땅끝이 내 옆에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세계 선교가 가족 선교예요. 계속해서.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거절감을 주고 진흙들게 만들고 가족에게 매이게 하고 내 가장 아픔의 자리, 내 내면의 감정의 자리를 골마 터지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근데 거절당할 때 오히려 진격해야 돼. 그 다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촌에 두루 다니면서 모든 촌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도로가 있는데 차들이 달리다가 갑자기 대형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수습될 때까지 꽉 막혀갖고요. 줄이 1km, 2km, 10km 계속 이게 해결 안 되면 계속 체증 걸려서 움직이죠. 근데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를 만나요. 또 인적으로 물줄기를 끊어놨어. 흙더미로. 그 물은 거기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요. 길을 찾아요. 옆으로. 위에서 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생명력은 계속해서 두루 다니고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복음으로 살겠다. 전도하겠다. 근데 마음의 약점은 우리 가정은 아직 믿지 않는다. 그러면 맞아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이 다 믿는다. 그럼 우리 가정을 위해서 1차적으로 전도해야죠. 어떻게? 남은 자가 있음을 믿고 경관 제사 문화 집안일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 계속. 미친놈 소리 들으면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믿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이제 대부분 믿게 돼 있는데 한 사람은 죽도록 안 믿어. 그럴 때 이제 그 한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넥스트라고요. 그 다음에는 넥스트. 다시요. 다 믿어. 그러면 불신하지 말고 여기에는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믿기 시작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믿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또 안 믿어. 핍박을 하고. 그럼 거기에 매여서 생명 걸지 말고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온 가족이 다 믿는데 우리 남편 죽어도 안 믿어. 온 가족 다 믿는데 내 남편까지 믿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또 안 믿어. 미치겠죠. 그럼 그 아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아무것도 못하고 구원받을 때까지 막 금식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목숨 바치고 거기에 매여서 묶여 있지 말고 그냥 주님 뜻이겠다 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서 선교 가버려야 돼요. 자,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이 다 믿게 될 때까지. 다 믿게 되면 온 유대가 다 믿으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다 믿으면 세계선교. 이렇게 갔으면요. 복음 하나도 증거. 지금 예루살렘 보세요.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뿌리되 그 안에 남은 자가 구원을 얻지만 끊임없이 누군가는 저항하고 믿지 않을 때는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하지만 안 될 때는 그 말씀 붙들고 가되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역사를 내려놓고 또 말씀을 찾아요. 다른 말씀 붙들어요. 첫째가 안 되면 둘째 붙들고 셋째 붙들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버림당한 사람에게 이미 시작된 은혜가 있는데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절한 줄 아세요? 왜 복음을 전하는 화를 낸 줄 아세요? 왜 기도해야 하지 않으면 막
화를 낸 줄 아세요? 분노하고 언제까지 뭐 그러냐 뭐부터 시작해서 왜 막 울긋불긋하고 왜 그래요? 이미 그 안에 시기남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시기남. 전하고 증거 있는데도 계속 거절하고 부정하고 협박하고 대적하고 그런 반응이 계속 있다는 거. 그것은 그 속에 시기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고 징징거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고 가세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왜? 우리는 남은 자의 비밀을 아니까. 믿음으로 그 다음으로 가면 먼저 남은 자가 구원받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막 시기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따라와요. 버리고 가면 자기가 따라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지막 구원은 이방인을 흘러간 이후로 이제 그들이 시기나면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유대인 땅에. 이 남은 자 구원의 비결입니다.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들 거절하고 비방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면서 털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래요. 또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영향력 있는 유력자들, 귀부인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가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까지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 축복이 옮겨져 버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더 커지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돌아와요. 이스라엘 교회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 한 방에 돌아오면서 엄청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핍박이 임하니까 이방인의 구원으로 옮겨져 갔죠. 영접하면 남은 자, 거절하면 열방. 거절하면 이제 열방을 향해 가야 될 때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통해서 다 영접하게 하라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뿌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세요. 남은 자가 추수되기 시작해요. 만약에 계속 거절하면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다음 이방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버리고 간 그 사람들이 식이 나서 따라오게 됐어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로마서 10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치 않는 사람으로 둘로 쫙 나눕니다.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아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구원을 거절하는 불신자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시기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전하는 일입니다. 증거하는 일이에요. 한국이든 선교지이든 집안이든 뭐 직장이든 자꾸 전하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믿고 영접하는 자와 또 안 믿고 거절하는 사람. 한 사람은 남은 자예요. 한 사람은 행위론자 율법자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죠. 시기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성실하게 해도 은혜로 되어지는 사람은 이길 수 없거든요. 거기에 절망이 있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언제 부흥인 줄 아세요? 교회가 언제 마지막 때 대부흥으로 들어가느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자기 생각으로 독립하고 또 결혼하고 멀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시집장가 보낼 때 멀리 가는 것 같아요. 떠나보내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 근데 아니죠. 좀 지나면 떨어져 나가서 자기 삶을 살다가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면서 부모를 찾아요. 부모를 경험해요. 다시. 우리 엄마 이렇게 아팠구나. 우리 아빠 이랬었겠구나. 그러나서 자꾸 이제는 엄마를 찾아. 친정을 찾아온다고요. 그럴 때 안 보이는 애들이 자주 찾아오고 안 보이는 애들을 데리고 와. 하나씩 나가지고. 그러면 집안이 부흥한 거예요. 부모가 막 찾아가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죽으려는 자식 살려내려고 하는 거지. 사명으로 가는 거고 책임으로 가는 거고. 애들이 부모를 막 다시 찾아올 때가 온다고. 붙잡아도 도망가는 애들이 이제는 찾아올 때가 그 집안이 흥황할 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흥 시기는요, 하나님이 이전에 떠나간 자들 마음에 시기함을 줄 때예요. 강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시기 나서 돌아와요. 그때 다시 모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 대부흥과 대추수의 시기가 언제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격렬하게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배에 나와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때예요. 그때가 진짜 주님 바로 오시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미종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그런 부흥기를 경험을 했지만 한국교회 가는 골목마다 교회 세워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영원하던가요? 교회가 건물 세워지는 그 형태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 진짜 확인은 진짜 마지막 때 쌓이는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걸 볼 때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가? 아가사. 우리 땅에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보좌에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주님의 재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온통 시기심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시기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막 시기나게. 이제 한국이 왜 이렇게 대부흥의 지서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왜 부흥기죠? 예, 일본이 우리나라 엄청 시기하기 시작해요. 중국이 아주 막 김치껏까지 가져가가지고 막 한복 뭐 다 가져가서 막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온 혈방이 한국에 대해서 막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축구까지 막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 그 나라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부흥하고 있다는 사인인 거예요. 한국에 대적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예, 시기를 받으니까 대적자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악인이 많습니까? 괜히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뭐 힘들게 하는 사람 많습니까? 부흥기예요, 부흥기. 거기서 은혜를 봐야 돼. 주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온통 시기심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그들로 그들로 시기 나게 할 때 그때가 바로 대부흥의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은혜가 있다. 나는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살면 보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의 눈으로 이제 그냥 버려야 돼요. 마음을 버리듯이 가야 돼요. 뒤도 보지 말고 앞을 다음 넥스트를 향해 올인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시기남이 불타오르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자꾸 떠나갔던 사람이 모이고 시기남이 막 보이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야, 곧 있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자리에 항상 거기에는 임재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예비된 은혜가 반드시 거기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거절하고 모든 시간이 나를 거절하고 모든 환경이 나를 거절하고 내 몸만 병이 나 있고 상관없어요.
나는 온전히 상처투성이고 나는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힘들어 보인다.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증거하면 남은 자가 있어요. 거절하면 열방으로 가면 돼요. 그 원리 하나만 딱 붙들고 가면 그때부터는 깡 버리고 나면 나를 억압했던 사람들이 막 식이 나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때 따라온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막 시기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막 시기하기 시작했어. 그럼 누가 괴롭죠? 예, 누군가 나를 막 시기하고 힘들면 그때만 힘들어요.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내 여유 있는 시간도 많고 그 직장 가면 나를 시기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 뿐이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물론 힘들겠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근데 시기한 사람은요, 한번 시기하는 사람은 온전히 그 사람을 집중해서 의식하고 아주 그냥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래.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우리 안에도 분명히 뭔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강박해지고 해주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나 없이 대납하고 핍박하고 막 그럴 때 그 행동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그 속에 있는 시기함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막 시기에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막 시기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랑 인정받는 남편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인정받는 아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맞춰가면 되니까. 원하는 거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다 해줬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믿음을 쓸 때부터는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해주네? 왜 그렇게 하지? 거기서부터 시기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낀 게 아니고 시기가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다가 나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깨져요. 대부분 화가 나는 일은 내가 변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강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면 남은 자, 거절하면 열방. 혹시 시기 나고 분이 나고 지금 싫고 화가 나십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대상이 있나요? 기회. 끝까지 가면 시기 난 사람은 망해요. 내 안에 시기가 올라옵니까? 분이 올라옵니까? 나만 망한다고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날 때 바로 엎드려야 돼. 바로 버림당하지 않도록 거기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혼자 남는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따라가십시오.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엄청나게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정에 교회에 마지막 때 대부흥으로 시작이 됩니다. 행복한 일이 생겨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증거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역사하는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축복합니다. 또 그 은혜로 우리가 품고 가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경고할 때는 주님께 맡기고 그 내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으로 가버려야 돼요. 그때 내가 되어지는 그 축복으로 인한 부흥을 볼 때 시기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해 다 선을 이루도록 마지막 때 대부흥과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기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지금이라도 붙들고 돌아와서 주님의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 한 교회, 한 가정,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도록 복된 주님의 기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성이 들을 때는 즉시로 순종하고 영접하고 주 앞에 다가는 남은 자가 되는 남은 자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혹시 시기 납니까? 거절당합니까? 끝까지 고집피지 않고 바로 그 안에서 순종하여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지혜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 기업에 놀라운 주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